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광야를 건너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노예로 살던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지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자 애굽을 탈출해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다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은 뭐냐? 노예의 근성입니다.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기만 하면 애굽의 그때가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은 자기 중심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고 더 넘어서 땅끝까지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으로도 살지 못하고 영으로도 살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사는 부족들과 싸워서 얻어야 됩니다. 싸운다는 것은 죽을 맛이지요. 부부가 싸워도 힘들고 일가 친척 간의 형제 간의 싸움도 힘듭니다. 전쟁은 힘듭니다. 무기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늘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투구가 시원치 않으니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고 진리의 문제가 헷갈리니까 계속 허리를 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슴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전신갑주 중에서 5가지는 다 방어용이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만 싸울 때 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칼집에서 말씀의 칼을 쫙 뽑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안 써서 들러붙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빼기는 뺐는데 녹이 슬어서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칼을 멋지게 뺐는데 그것이 칼이 아니라 과일 깎는 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손주를 살리는 무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이게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네들은 모두 하나같이 죄의 노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참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치는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내가 볼 때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정말로 불쌍한 인간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 안에 갇혀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신앙의 단계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 뿐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육신의 것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자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니긴 다니는데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육신의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영의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지요. 영적인 데 관심이 많고 그 일에 동참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높이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는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어쩌면 여기를 보는 눈이 있는가 라고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탄재 버려진 것 수없이 보고 살았지만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인가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야, 버려진 연탄재를 보고도 그런 시를 쓸 수 있다니.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보는 만큼 살고 관심을 가진 만큼 사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무관심과 게으름입니다. 요즘은 나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관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려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많지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적인 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목사님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의 맛이 어떨까? 성경의 말씀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맛이 어떤 것일까? 봉사하는 맛은 어떨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일까? 매일 아침마다 주어지는 성서 일과를 보내주는데 이것을 따라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의 이름은 무엇이고, 파송된 나라는 어디이고, 파송된 그 선교지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 복음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원주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넘어서서, 원주를 넘어서서 이젠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아프리카까지 넓혀가야 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면 될까? 우리가 협력하는 미자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요즘 형편이 어떨까? 그것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이름은 뭘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성도님이 아프시다는데 좀 어떠신가? 오늘 임원회를 하고 구역회를 한다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우리 교회 피아노는 어떤 것을 사게 되었을까? 청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체육대회 한다고 경품을 또 한다고 하면 더 밑에서 기다릴 텐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요즘 어떨까?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인데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이렇게 호기심과 관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이 다녀온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을 듣고서부터 그는 기도하고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30년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같이 다시 세웁니다.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 궁금해서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없어지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관심한 것과 무자비한 것은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관심이 있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갈급함과 사모함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면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달란트 은행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사명자가 된 것이죠. 나 같은 것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다가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다. 떨기나무에 불을 붙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있을 수 있는 그 일이었지만 모세에게 나타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은 하나님의 사자라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면, 호기심이 생긴다면 다가가라는 것이죠.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불붙은 떨기나무로 다가갔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흘려보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수없이 나타났을 텐데 우리는 그거를 관심이 없어서 호기심이 없어서 그냥 흘려보낸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으셨을 때가 있지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노예 근성이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관심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그곳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를 맛본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럴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열고 가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면, 내가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십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다가가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신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단계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므로 네 신발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왜 벗으라 그러셨을까? 단순한 일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뜨거운 땅바닥, 돌멩이, 가시덤불, 전갈,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재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아픔도 있지요. 상처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신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기에 그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기득권을 포기해라. 내가 가진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포기하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야말로 새롭게 채워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항상 놀라웠습니다. 포기를 통해서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이 역설적인 법칙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버릇과 고집과 습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깨끗하고 숭고하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되지,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습관, 옛날 풍습, 옛날 고집, 옛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왔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때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들은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곳에 잡혀 있으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과거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았어도 버리고 힘들었어도 버리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버리고 마음의 상처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자기는 40대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자기한테 이제 막 30살 된 젊은 청년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 안 내리자니 찝찝하고 내리자니 안 믿어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선교를 위해서 달란트 은행일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셔도 되고 물질로 도우셔도 되고 그곳에 가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형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 보잘것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 앞에 놓여졌을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망설이게 만듭니다.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내까지 것이 뭘 한다고, 아유 괜히 이거 한다 그랬다가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관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내 것이 보잘것없어도 난 거기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보여주셨다면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기드온의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들의 조건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것 잘 아시지요.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관심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시면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